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를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과 은혜와 회개함과 소망과 믿음과 능력과 은총을 다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부터 19절 말씀 제목은 구해 말 투아웃 말로 홈런 그리스도 나라입니다. 구해 말 투아웃 말로 홈런 그리스도 나라. 지금 우리가 사는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그리고 대한민국 같은 세상 나라만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 나라 중에는 때로는 국민을 이해하는 자도 또 자기 욕심을 이해하는 자도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기도 하고 퇴보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발전하든 쇠퇴하든 세상 나라만 온 세상에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야구로 치면 9회 말 투아웃에 말로 홈런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나라가 강해 보이고 대단해 보여도 그 끝이 반드시 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세상 나라가 완전히 모두 망한 후에 그 자리를 대체하여 가득 채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세상 나라의 9회 말 지고 있는 상황에서 말로 홈런을 쳐서 엄청난 역전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오늘 말씀에서 접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 그리스도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군가 9회 말 투아웃 상황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한은 둘째 화에 이어 셋째 화가 속히 이름을 듣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일곱째 나팔 셋째 화는 성도들이 얼핏 보기에 세상에 대한 화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된다는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다. 일곱째 나팔이 울려지자 어떤 큰 음성들이 온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당시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가슴이 벅차면서 희망을 품었겠습니까? 그들은 지금 현재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예배도 카타콤 같은 데서 몰래 드리기도 합니다. 잡히면 감옥에 갇히거나 죽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가 죽게 된 것처럼 궁지에 몰리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은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를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힘들게 하는 로마 같은 나라는 모두 망하고 없어진다라고 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탈바꿈합니다. 이 얼마나 꿈에도 그리는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핍박도 고통도 없어집니다. 감옥도 죽음도 사라집니다. 세상이 천국이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소망을 크게 가져가는 말씀을 들은 24장로들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24장로는 신구약에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상징합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없는 나라를 자신들에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세상 왕들을 쫓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친히 왕노릇을 해주심이 감사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감사함나니 일찍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사실 현재는 폭군이 로마라는 나라의 황제가 되어 자신들이 이에 왕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에 대한 로마의 핍박과 괴롭힘은 심각했습니다. 이런 때지만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로마는 핍박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라고 무섭게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소망에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을 쉽게 만들려는 것이죠. 분명히 천국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 가득 믿습니다. 그렇지만 당장 매맞음과 쓰라림이 두렵습니다. 고통과 죽음의 공포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그만둬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야구로 치면 조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만루의 상황이면서 동시에 투아웃이 된 때입니다. 이제 하나만 죽으면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도 끝장이 나는 것입니다. 온 세상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강도가 살떨립니다. 마지막 종말 때는 핍박이 더 커져서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죽는 것처럼 됩니다. 다 진 것 같습니다. 다 망한 것 같습니다. 이상 희망도 기대도 없어 보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악당이나 악한 자들, 마귀의 세력은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들이 왕노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종보다 더 못한 노예의 신세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온갖 무시와 박해와 핍박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하늘의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구해말 투아웃인 것이죠. 곧 한 명만 죽으면 전멸인 상황입니다. 이방들의 엄청난 분노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의 고통은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갑니다. 그때 그리스도께서 타석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던진 공격의 공을 딱 힘차게 때리십니다. 온 세상을 향한 강력한 심판의 공을 날리십니다. 다 죽어가고 희망이 없던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역전 만루 홈런을 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십니다. 다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러 주님이 오십니다. 마귀와 세상의 세력들에게서 살아가는 자녀들을 구원하시러 오십니다. 하나님의 오심은 성도들에게는 소망이고 구원입니다. 이와 달리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와 세상을 향해서는 진노의 공격을 강하게 때리십니다. 이분이 역사의 전면에 서시는 것은 세상과 마귀에 이른 무서운 심판과 멸망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들이 맞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번개와 무서운 음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천둥과 지진과 큰 우박들입니다. 강대국 애국도 꼼짝 못하게 했던 무서운 심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괴롭힌 로마 같은 세력과 마지막 때 마귀와 세상 나라들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러한 강력한 한방으로
세상 세력은 사멸되고 세상 왕 마귀도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상 나라를 가루로 만드시고 당신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득 차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참 교회는 망해 보여도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9회 말 투아웃 말로 홈런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기다립니다. 이것을 성도들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종말이 가까워질수록 마귀와 세상이 점차 기승을 부립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힘들어집니다. 그렇지만 세상 나라가 강대해 보여도 곧 그들은 하나님의 강력한 한방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나라가 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왕노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왕노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완전히 역전하여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눈에는 바로 지금 눈앞에 대한민국이라는 세상 나라만 보입니다. 또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이 보입니다.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우리가 눈을 씻고 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는데도 그 나라는 안 보입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허황돼 보입니다. 때로는 공허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각을 가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보기에 이 나라는 안 보입니다.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는 소식만 들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으르렁대고 있습니다. 남북이 지금 대치하고 있고 무인기가 날아오고 그것을 격퇴하지 못했다는 말만 듣습니다. 우리 눈에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없는 것일까요? 아니면 그 나라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도 저곳에도 없다고 합니다. 장소가 아니라고 합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면 곧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도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미약합니다. 이런 미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모두 이기고 온 세상을 다 차지하는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그분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숨은 것처럼 있으나 곧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가루 서말 속에 숨은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아주 크게 우리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특히 로마 시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소망이면서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희망과 꿈을 가지는 것이 당시 성도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강한 나라 로마가 성도들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락 같은 믿음도 짓밟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하나님, 죽은 예수를 믿지 말고 살아있는 황제신을 믿어라. 너희의 나라는 로마다 라고 하면서 무섭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세상 나라에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망하고 사라질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박해로 예수를 믿기 참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정말 죽은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하러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러 마귀와 결판의 싸움을 하시러 타석에 서십니다. 그리고 마귀가 던진 공격의 공을 보기 좋게 때려서 홈런을 쳐버리십니다. 이 한 방으로 마귀도 세상 나라들도 다 망하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악한 세력들에게 무서움을 보이십니다. 보이시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심판을 하십니다. 성도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성도의 믿음을 빼앗아가려던 자들을 매우 맹렬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악한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우박이나 지진, 번개와 천둥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강대국 애굽을 멸망시킨 하나님의 강력한 한방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힌 세상 세력은 망해버립니다. 그렇게 세상 나라가 망한 자리에 드디어 하늘의 예루살렘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러납니다. 온 세상의 세상 나라들 대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것을 이때 보게 됩니다. 당시 로마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의 왕들처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시고 우리도 왕이 됩니다. 이때는 누구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두가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로마의 핍박도 악한 자들의 괴롭힘도 없습니다. 감옥도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천국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때로는 고통을 때로는 슬픔을 당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망한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드러나는 천환의 시기입니다. 구의 말 투아웃의 말로 없느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께서 다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주실 회심의 한방을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구의 말 주님이 치실 홈런을 기다리십시오. 악의 세력이 가장 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임합니다. 그때가 우리가 구의 말 투아웃에서 말로 홈런으로 역전하는 때인 것입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구의 말 상황에서 언제든지 역전해 말로 홈런을 때리십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능력과 힘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장 힘든 것 같은 구의 말 상황에서 크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길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때로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대한민국이 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강대국이 되기를 소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찌하든지 세상의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세상 종말이 점차 가까울수록 마귀와 세상 세력들은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물론 가짜들은 핍박당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십자가를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자들에게는 세상의 세력은 결국은 적대자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주께서 구의 말 치고 있는 투아웃 상황에서 말로 없는을 크게 치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가득 찰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만방에 가득 찰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힘들 때, 어려울 때, 괴로울 때, 혹은 내가 잘 나갈 때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